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요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었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여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격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자, 21장 내용입니다.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는 모습이고 예루살렘 성 입성. 그 다음에 12절서부터 17절까지는 성전 정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이고 18절에서 22절까지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23절에서 27절까지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고 28절에서 32절은 두 아들의 비유고 33절서 마지막 절까지는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그럼 첫째, 예루살렘 성 입성.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 종려 주일 때마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에서 큰 자는 다자지는 자다. 섬기는 자다. 어린아이 같은 자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근데 예수님 자신이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귀를 탈까 말을 탈까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다 말 탄다고 그래요. 왜? 내가 천하고 낮을수록 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도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존귀함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능. 그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나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한테 자꾸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자꾸 자랑하는 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천하게 여겨지지 않고 존귀하게 여겨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쳤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야.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런 걸로 자랑해. 돈 조금 있으면 그보다 훨씬 많이 있는 것처럼 자랑하고, 그 다음에 조금 괜찮게 생겼으면 훨씬 잘생기처럼 자랑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조금 건의가 있으면 거기다 서너 개 더 보태가서 과대 포장해서 자랑하고,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게 그들이에요. 자랑하는 재미로 사는 게. 근데 예수님은 또 천국에서 귀한 자가 되고 싶으냐? 천국에서 너 높은 자가 되고 싶으냐? 낮아져라.
겸손해라.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나귀를 탄 거야. 나귀. 예?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네. 오늘 본문에. 아니 예수님이 지금 그래도 상당히 3년 동안 유명해졌어. 그죠? 유명해졌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더 자기를 귀하게 메시아로 볼 수 있도록 말을 타고 들어가야지. 빚을 얻어서라도 백마를 타야지. 백마를. 어? 제일 높은 사람들은 말 중에서도 갈색말이 있고 검정말이 있고 그런데 백마를 타잖아요. 장군들, 왕들은 거의가 다 이 백마를 타고 다니잖아. 어디서든지 구해와야지. 근데 낙이 이 새끼 때 낙이 타봤어요? 난 타봤어. 1달러 주고. 낙이 타는데 1달러 받더라고. 요만해요, 높이가. 그냥 이렇게 내가 다리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올라가면 자전거 타듯이 딱 타지더라고. 자전거 타지. 그렇게 조그마한 게 힘이 되게 세. 응? 나 같은 이렇게 거구를 싣고 잘 가더라고. 그거 타고 가신 거야, 예수님이. 에? 참, 우리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시고, 실제로 자기가 말씀하시고, 본을 보이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세상 것에 마음 휘둘리지 마시고, 남들이 어떻게 살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달라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면 훨씬 여러분이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낮아진다든지 내가 세상 욕심을 다 버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기도로 다 버려버리세요. 세상 욕심, 높아지고 자는 마음 싹 버려버리고 이제 낮아지세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요. 네. 마음 편안한 것이 행복이라니까요. 네.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마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네. 그보다 더 좋은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 무화과 나무가 말랐죠.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썼을 때 제가 주석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는 무화과 열매철이 아니대요. 당연히 열매가 안 맺혀져야 돼요. 무화과 열매철이 아닌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그죠? 열매철이야 돼야 무화과 나무를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성경 구절만 갖고는 전혀 모르잖아. 그런데 여러분 겨울에 가서 사과나무 보고 사과가 왜 안 열렸어? 또라이지 또라이. 그죠? 겨울에 무슨 사과가 열며. 예. 근데 열매철이 아니래요. 그럼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뭔가 하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을 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안 맺어졌다는 거죠. 그게 철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해 버린 거예요. 너희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을 때는 열매를 원했는데 열매를 맺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열매를 맺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하고 저주해 버리신 거예요. 심판해 버리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록된 거예요.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니라고요. 열매 맺는 철이.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의 권위.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말씀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자기들을 많이 책망해. 여기서 지금 책망받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나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야. 요 세 무리가 주로 책망에 받는 대상이야. 예수님 설교하실 때 책망받는 장면이 바로 이 바리새인, 그 다음에 서기관,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가끔 등장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숫자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등장시키지 않아. 바리새인이 제일 많았어. 그 시대에. 바리새인, 바리새파 사람. 바리새파는 뭐냐?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서기관은 성전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책망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나오죠. 여러분이 제일 책망을 많이 받아. 새벽마다 설교 들으면서 나한테 혼나잖아. 안 나오면 아예 안 듣잖아. 그죠? 근데 나오니까 자꾸 목사한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책망만 받아.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무슨 권위로 이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롭게 대답하죠. 그럼 내가 대답해 줄 테니까 내가 묻는 말부터 대답을 해라.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것 설명 다 해놨죠?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너희가 세례 요한의 말을 안 들었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백성이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데 자기들이 선지가 아니라 그러면 백성들한테 자기들이 야단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대답을 못하겠다 이래버리잖아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다 알거든. 이 사람 왜?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최소한 서기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아니면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야. 서기관 우위의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는 사람이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무슨 권위로 하는지 안 가르쳐 주겠대.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그렇죠? 하늘로부터 온 권위로 전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두 아들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28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예,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딴 데 가서 엉뚱한 짓 했다. 둘째 아들은 아빠, 일 안 해요 나. 그럼 힘든 일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가다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일을 안 하면 안 되지 하고 일을 했다. 일을 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산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연히.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순종을 얘기해. 순종. 여기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이방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을. 네. 첫째 아들은 예 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고, 둘째 아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의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그럼 이게 언어하고 관계가 있느냐? 천국 들어가는 문제하고 관계가 있어요. 31절 끝부분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는 희망이 있어요. 너희들보다 먼저. 그랬으니까 너희도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마지막 33절 포도원 농부의 비유. 포도원 농부. 농부들한테 세를 줬다 이거예요. 자, 열매를 딸 때, 포도원 과실 열매를 딸 때 너희는 나한테 이거 다 해서 너희가 갖고 세로 얼마를 달라. 이렇게 하고 세를 주고 갔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열매 거둘 때 종들을 보냈더니 아이고, 하나는 때리고 35절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이게요. 왜? 세금 내기 싫어서, 열매로 세금 내기 싫어서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와서 그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깨느냐? 어떻게 깨느냐? 당연히 심판해버렸겠죠. 그것을 다른 사람,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41절 열매를 제때 바칠 만한 다른 농부한테 주어버렸겠죠. 41절에 써놨죠? 잘 들어요. 오늘 아침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 나가니까 43절 다 같이 읽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이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면 받았다가 빼앗기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거예요? 받았다가 빼앗기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열매가 없어. 열매가. 신앙의 열매가 없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신앙의 열매인데 너희한테는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도 지금 하신 거고, 두 아들의 비유도 하신 거고, 포도원 일꾼의 비유도 하신 거예요. 너희들한테는 열매가 없어.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한테 주었는데 주어놓고 나는 열매를 바라는데 너희는 없어. 하나님의 밭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어. 그러면 당연히 열매가 나야죠. 열매가 없어. 그러면 뽑아갖고 버려버린다고 그랬어요. 다른 비유엔 또 그렇게 나와. 그러죠? 그 나무는 괜히 땅만 차지하고 있다고 뽑아서 버려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해 준 이유가 있어요. 신앙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맺으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가 빼앗긴대.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여기 써놨잖아. 다시 읽어봐.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러니까 받았어야 빼앗기는 거지.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뺏겨? 그렇죠? 받았으니까 뺏기는 거예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라.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열매 맺는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열매를 맺어야 돼. 무슨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돼. 목표, 기도의 목표, 내가 교회 생활, 하나님 믿는 생활의 목표, 하나님은 나한테 열매를 요구하신다.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어드려야 된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드려야 된다. 이게 목표예요. 열매 맺는 사람은 걱정 없어.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대로 가서 상급도 받아. 열매를 맺으면. 뭣도 받는다고요? 상도 받아. 상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걸 맡기고 상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상급도 받아.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받은 하나님 나라도 빼앗겨. 상급은 생각도 못하고 이미 받은 하나님 나라도 빼앗겨.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 성경에 이런 구절은 안 보려고 그래. 어떤 사람들이 이걸 안 보려고 그러느냐?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안 보려고 그래. 그런 사람들은 어떤 구절만 좋아하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다. 요런 거.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다. 나는 예수 믿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난 구원 받았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다. 이런 것만 암기를 해. 되는 쪽만. 자기한테 유리한 쪽만 듣고 유리한 쪽만 암기를 해. 근데 지금 이 말은 어떻게 할 거야? 심판할 때는 그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말씀 갖고 얘기하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 정확하게 들어야 돼.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농부 포도원 일꾼들의 지금 이야기도 했지만 그 앞에 두 아들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계속 이 말씀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들을 해온 거야. 무화과나무도 왜 저주를 받았느냐.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의 상징이거든. 이스라엘의 상징은 무화과나무거든. 우리나라의 상징은 무궁화나무, 무궁화꽃.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한테는,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무슨 신앙의 열매를 맺어 드리랍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안 맺어놓으면, 하나님 우리가 구원해진 이유가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목적이 뭐예요? 열매 맺으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성경의 진리를 알고 이제 깨달은 분들은 그래, 내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자.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내 성품, 내 감정 다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복종하자. 이게 하나님의 원하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자기 욕심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 욕심 갖고 세상에서 어떻게 좀 잘 돼 보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열매는 절대 안 맺어요. 오늘 아침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신다면 여기 계신 분은 모두가 다 천국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었는데 이걸 내가 멍청해가지고 밀어내가지고 열매 맺지 못해서 못 들어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미 받았는데 그 받은 자는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뜻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은혜로 구원을 시켜주었는데, 하나님 백성 삼아 줬는데, 네 마음이 나쁜 나무면 너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네 마음이 좋은 열매라면 절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 너희를 감싸줬지만 이제 너희들의 진짜가 이제 드러난다 이거죠. 진짜가 드러나는 거지. 속에서 진짜가 드러난다, 이 열매로. 그런데 그 열매를, 진짜를 드러낼 때 너희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마귀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많이 맺을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나쁜 열매를 많이 맺는, 마귀 말을 많이 듣는 그를 천국에 들어보낼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들어가야지.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니까 우리 들어보내 주세요.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입장이 틀려요. 야, 너는 내 말 안 듣고 마귀 말 들었는데 내가 너를 왜 들어보내 줘야 되느냐? 나는 너한테 자비를 베풀었다. 나는 너한테 사랑을 주었어. 나는 너한테 선을 행했어. 근데 너는 내 말 안 들었어. 넌 마귀 말만 들었잖아. 나는 너를 들어보내줄 이유가 없다. 난 널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드릴까? 내 영이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죠? 예. 물과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에. 그래서 여러분 영이 새롭게 돼야 돼. 성령으로.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 영이 새롭게 되게 해서. 왜 저 사람이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똑바르게 못하고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영이 새롭게 되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내 영이 새롭게 되어서 성령이 임해서 강력하게 내 영을 주관하면 내 영이 영적인 경험을 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은혜에 젖어 있으면 변하지 말래도 변하게 돼 있어.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내 영이 새롭게 되질 않는 거야. 내 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야. 많이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있다는 걸 알겠는데 내 영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내 영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이게 영적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영의 사람이 안 되고 육신의 사람이 지금 되어 있어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세요. 오늘 아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변화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물은 뭔지 잘 모르는지 그건 감춰놓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물과 성령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는데 물은 잘 몰라. 그런데 아는 사람은 다 알아. 그게 하나님 나라는 비밀에 감춰놨어. 그래서 관심을 갖고 물이 뭐지? 물이 뭐야? 물로 목욕을 하면 깨끗해진다는 얘기야? 거듭난다는 얘기야? 물로 세례를 받으면 깨끗해진다는 이야기야? 물이 뭐지? 이렇게 궁금한 사람. 막 궁금한 사람은 성경을 알려고 기도하고 하나님 물이 뭡니까? 좀 알려주세요 하고 막 그걸 배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물의 비밀을 알아.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오늘 아침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영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절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이 새로워지면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아침부터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마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져요. 그게 안 된 이유가 뭐냐? 내 영이 새로워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런 궁금함, 성경에 대해서 막 궁금함을 갖고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성경을 깊게 알고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 배운 것들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종금, 건축헌금, 그리고 방송 선교 헌금, 전도 헌금, 범사에 감사한 헌금, 일천 번제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었고 하늘 창고에 쌓으시며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을 많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